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때 그렇게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절도죄, 우리의 미워한 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그 모든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의 죄만을 물을 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정욕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십자와 함께 못 박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로 옷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꼭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까? 묻는다면 두 가지의 죄로 분류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주먹으로 때려서는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상대방을 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는 자신이 스스로 행한 것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원죄는 무엇인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속성이 변절되어지고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타락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요, 늘 마음속에 계획하는 바가 나쁜 것을 마음속에 계획하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보다는 분노가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신경질과 짜증이 나는 것도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하나를 당했으니 하나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9열로 너에게 복수하겠다. 복수의 칼을 가는 것도 타락된 본성으로 인한 것이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본성으로 인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홍수로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렸을 때서부터 타락된 본성으로 인하여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타락된 본성으로 인하여 악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계획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들의 인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허락되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찰도 없애고요, 법원도 없애고요, 법도 없애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행하며 살아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될까요? 악한 세상이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법이요 나를 제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경찰이 나에게 와서 제재하거나 혹은 구속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사사기의 시대처럼 사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당장에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려주고 싶은 사람은 가서 때려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지고 싶은 물건은 가져가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가져버리고 마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라라고 한다면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본성이 타락되었고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선한 것은 없고 악한 것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우리들의 생각하는 바가 악한가요? 우리들의 본성이 타락되었다니, 타락된 본성으로 인하여 악을 꾀하고 악을 도모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자범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곧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나의 죄이지만, 허물은 우리의 허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까지도 용서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우리가 그 은혜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얻고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당당히 나아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죄에 속한 죄의 자녀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고백하는 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옷 입었으니 그 은혜를 옷 입어 힘입어 우리의 고백하는 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소멸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선언하는 말, 그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벌이 무엇인가? 믿는 자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떤 차이, 어떤 구분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은혜를 구구절절 반복하여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15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16절 하반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옷 입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의 권세를 떨어버리지 못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 그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옷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구절절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어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정죄가 무엇인가요?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죄의 이유가 되어서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그 악행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자범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찌끄러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배에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이 두 문제만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에 자범죄가 어떻게 되는가, 원죄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너는 죄악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영접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도소를 갔다 왔대. 어휴, 그래? 나쁜 사람이구나. 교도소를 갔다 오는데 한 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7, 8번, 9번, 10번 평생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살았대라고 한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래서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은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도둑이었건 살인자이었건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윤리적인 모습으로, 어떤 도덕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는가, 너의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법을 어긴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물으실까요? 너 도덕질 몇 번 하였는가? 한두 번? 아유, 그 정도는 양호하다.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거라. 도둑질을 했는데 아유 100번이 넘어요. 너는 좀 종류가 상태가 심하고 나쁘구나. 너는 용서할 수가 없으니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우리 죄의 정도, 그 횟수를 물으셔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도둑은 용서하여 주시고 단순 도둑은 용서하여 주시고 흉기를 든 강도, 살인을 범한 경우에는 너는 용서 못하겠다, 넌 지옥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남의 돈을 떼어 먹었는데 100만 원까지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100만 원 떼 먹은 사람은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가고 100만 원 이상은 용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죄를 물어 우리에게 지옥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가? 우리 죄의 명부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사는가 도덕적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거 다 뒤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됐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야말로 아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녀로 삼을까 말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 권한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인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청렴결백한 윤리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인가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질문하여 봅니다. 법 없이 살도록 착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인과 인정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그 하나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시인과 인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시인과 인정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접기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십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접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예식이 세례의 예식이에요.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요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 교도소에 갔다 왔다지? 나 너하고 상종할 수 없어. 저리 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도둑질을 일삼는다지, 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넌 너와 상관할 수 없어, 너 저리 가거라, 우리를 배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들이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살인죄, 도둑질,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죄, 나쁜 짓을 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은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전합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본문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어떤 제목인가요? 절도죄가 언급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의 죄는 용서되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강도짓을 한 사람도 그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 그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며 살아가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져도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받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저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미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이루어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다투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수도 없는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습관 버리지 못하며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와 무관한 죄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는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아멘. 내가 그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는 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녀됨의 권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누구든지입니다. 범죄자는 말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말고, 인성이 안 되는 사람들 말고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민족을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의 정도를 묻지 않습니다. 교도소를 갔다 왔는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의 죄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믿지 않는 죄 그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죄의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죄는 다 용서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합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